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쪽 4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3쪽 4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3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5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아까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3년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2023년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들을 이제 보내게 되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2024년을 맞이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그러죠. 정말 올 한 해가 많이 빠르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1월을 시작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또 몇 시간 있지 않으면 2024년을 맞이해야 되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잘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를 하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해서 평가에도 갖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출했던 그 재정들을 결산하고 정말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죠. 올 한 해도 그렇게 이제 결산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흑자가 있었고 얼마만큼의 적자가 있었는지 결산을 해서 새로운 예산과 계획을 세우게 되기 마련이죠. 연말 결산에서 흑자라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 적자라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결산과 회개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결산하고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하는 표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달란트 비유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결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이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을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은사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의견이 어찌되었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일감을 맡기셨다는 거죠. 사명을 맡기시고 해야 될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주인이 오셔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분배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문단인 앞단락인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 것에 대해 가르쳤고, 오늘 본문 즉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열천의 비유이든 달란트의 비유이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임을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인 은사나 물질이나 재능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물질과 재능 등을 내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은사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재물과 지식 등을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사유화시켜버리면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사용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 중심,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정말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된다라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내 것이 아니고 산도 나무도 풀도 꽃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도 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똑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르게 주셨는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주도적인 계획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재능, 꼭 같은 은사, 꼭 같은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이에요. 다르게 또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각각의 다른 재능, 다른 은사, 다른 그런 장점들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좋다, 내가 가진 것이 좋다, 내가 가진 은사가 좋다, 내가 가진 능력이 좋다, 내가 가진 재능이 좋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의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 그것들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같은 재능과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달란트 양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불만이 이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이죠.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또 어땠습니까? 내가 받은 그 달란트가 적은 것 때문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서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모두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여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각자에 꼭 맞는 성격, 재능, 달란트, 잘할 수 있는 그것들 다 각각에 맞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돌보기도 하고 케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으로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교회를 다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은사, 똑같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들은, 내가 받은 일들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달려들어서 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그 외에 재능을 가진 분들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공동체가 생명력 있고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내가 받는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달란트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맡기신 것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요구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한 해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인생도 출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천하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에는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에도 처음 시작했다면 2023년 1월 1일 시작하면 언젠가는 2023년 12월 31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짜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날이 있으면 결산한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개인의 인생 전부의 결산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종말의 역사에 대한 결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결산, 곧 회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나 손익계산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결산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이 대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결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결산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끝에서 결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되는 대로 흘러가다가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선악을 가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각각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살아왔던 신앙과 삶을 결산하자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내세우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부분에 나온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저는 이만큼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은사와 재능을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한 칭찬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배로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질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은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것도 사실은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적은 것이에요. 행여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설령 내가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록 적은 것을 이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런 정성도 노력도 들이지 않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와서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삶이면 정말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고 내 삶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방탕하게 방황하면서 살아와서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고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 숙이는 마음밖에 없진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결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무엇을 위해서 소비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한 해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은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 불쌍한 눈으로 지켜보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하고 있는가 대한 그런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남은 몇 시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날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 일행에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흘러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왔고요. 정말 그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살같이 지나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이중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이게 묻어나버린 저희들의 모습은 없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다시 결산할 때를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으로 일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변신해서 또 2배를 남겼던 것도 보게 됩니다. 단순히 2배라고 하기 전에 정말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던 것이죠. 질 좋은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묻어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설령 그 1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을 텐데 그것들 가지고 오히려 일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느슨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영혼을 세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열심으로 일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또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고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셨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주님과 함께 정말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또 다가오는 한 해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한 해 동안 아픔과 어려움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